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5번째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무엇보다도 전하는 저 또한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런데 위에 올라와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부흥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교회의 수준은 남선교회 회원들의 수준입니다. 동의하세요? 장로님들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가 남선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질적인 수준이 있느냐, 이것은 그 교회의 남선교회원들, 특별히 여기 오늘 앉아 계시는 분들 뵈니까 교회에 우리 경남노예 교회의 장로님들로 또 안수 집사님들로 열심히 교회 기둥처럼 일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경남노예 수준은 우리 경남노예 남선교회 연합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그 수준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은혜의 수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수준,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여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삶의 원리를 지혜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생 교육서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었던 그러한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지혜의 말씀에 보면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마치 성읍이고 성벽과 같이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그저 다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벽은 성벽인데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진 성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부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신앙의 수준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성벽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울증에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삶도 파괴되고 심지어는 남선계 회원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의 병들 중에 70-80%가 대부분 신경성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왠지 모르지만 건강검진을 해보면 육체의 몸은 그냥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하나 붙이는 거예요.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무슨 병, 다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건강해도 신경성이 걸리면, 마음이 무너지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근심과 불안의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외부적인 영향도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는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23절에 오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왜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생각이나 감정,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마음을 내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도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중심기관으로 인간의 삶의 양식을 결정내는 영혼의 중심기관, 이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이 마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 지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예민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누군가가 한번 툭 던진 말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오리가 불기도 하고, 마음이 낙심하면 어느 순간인가 주저앉아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전쟁을 붙여요.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체의 건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평안도 무너지고 꿈도 소망도 열정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녁에는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마음을 성처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귀하게 가꾸고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영적인 내구성, 영적인 힘을 좀 기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집중력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힘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고단수는 집중력을 훈련합니다.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생을 계속 집중력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이 집중 그거 하나에 수십 년을 매달려서 열심히 집중해 놓고 마지막 올림픽 현장에 가가지고 불과 10초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력 훈련하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최고의 집중력을 훈련하죠. 양궁 저 세계 협회에서 하도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금메달을 다 따버리니까 룰을 몇 번을 바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 훈련을 하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TV에서 한번 하는 걸 봤더니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관역을 놓고 비바람이 칠 때도 가서 활을 쏘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야유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해서 야구장에 가서 사람들 많을 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활을 쏘기도 하고 온갖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발전만 통과하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집중력,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요소들이, 관역을 못 맞추게 바람도 불고 태풍도 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양궁 선수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관역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력 훈련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도, 온갖 방해가 벌어져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잖아요. 신앙에도 집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자꾸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다 차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C.S. 루이스는 우선순위를 놓치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동시에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집중력이 흐트러져.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치면 첫 번째 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것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도 다 흐트러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야 돼요. 집중력을 강화하면 강력한 힘이 나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방해를 받아도,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계 회원들은 교회의 기둥처럼 세워져서 쓰임 받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갈 힘이 우리 남성계 회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마음을 흔들려서 다른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과 바꿀 만큼의 그 귀한 것, 내 생명을 집중할 정도로 귀한 것, 그게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와 함께 늙어가셨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머리가 좀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숱이 많이 빠지셨는가? 사실은 교회와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배당 건축을 7년 전에 8년 전에 여기 딱 하고 들어왔잖아요. 우리 건축위원 하셨던 장로님들을 입당 예배 드리고 여기 앞에 모셔놓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성 불러주시면서 함께 축복한 적이 있어요.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5분이 쫙 앞에 서 계시는데 뒤에서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우리 건축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신 것처럼 느껴지셨어요. 젊음과 열정이 다 교회를 위해서 바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우리 교회 건축 헌금 해가지고 빚이 다 갚아지면 우리 장로님들 가발을 하나씩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와 함께 늙어가신, 어떻게 보면 평생 삶을, 인생을 다 교회에 바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 거예요. 집중력을 높여서 주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엄청난 성을 쌓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예요.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훈련은 인내력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인내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거대한 고통이 밀려오면 누구든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답을 얻을 수 없는 고통이
내 삶 속에 찾아왔을 때 그래도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해지고 준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말고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복을 기다리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해준다 해도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안에 이 고통을 재료로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 욥이 받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에요?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욥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됐어요.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 순도 100%면 좋은데 99.9999 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금을 얘기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불순물들, 불신앙들, 불순종들 이거를 다 걷어내고 순금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영혼이 가지는 힘은 이 고통 너머의 세계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힘인 거예요.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함으로 엎드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끊고 하나님만을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을 통한 인내에서 얻어지는 힘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속히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만드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력을 훈련해야 돼요. 절제가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힘이 주어지거나 자유가 주어지면 이것이 방종이 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타락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중독이 되어요. 절제를 훈련해야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욕망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 욕망이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우리의 삶을 막 헤집고 다녀요. 그래서 인생이 쑥대밭이 됩니다. 삶의 에너지가 다 욕망에 빠져서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반대로 가르치죠. 욕망을 다스리라 하지 않고 도리어 욕망에 충실하라고 그래요. 더 많은 욕망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욕망은 강하고 뿌리가 깊어요. 그냥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긴장하고 치열하게 전쟁하지 않으면 계속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의 급소와 같아요. 이거 잘못 다루면 인생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요. 필요 없는 것도 우리의 욕망을 막 자극하지요. 우리 여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홈쇼핑 보다 보면 이 조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불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막 핸드폰 전화번호를 돌리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욕망 때문에 엊그저께 뭐 하나를 질렀어요. 쿠폰 하나를 줬는데 오늘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쿠폰이 사라지면 가격이 한 2만 원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하나 저질렀어요. 욕망을 잘 자제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먹고 살만하니까 이 욕망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최고로 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D머로 시작하는 명품 브랜드가 난리가 났어요. 그 명품 브랜드를 저 프랑스인가 어디에서 만드는데 중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 놓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드는데 원가가 8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근데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거는 300만 원이 넘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명품이라는 것이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데 그 브랜드가 노동력을 착취하고 못된 짓 하면서 그 가방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수치스러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해서 8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걸 300만 원, 400만 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좌절하더라도 지치더라도 이 절제하는 훈련을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절제의 훈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절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20절부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게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욕망에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와 허영에 빠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마음이 사로잡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다 분리하고 정욕을 분리해내고 이생의 자랑을 다 분리해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으로 수술하고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절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의 삶에 절제할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상한 문화가 있는 그러한 동네가 있어요. 희한하게 말을 거꾸로 또 구부러지고 누군가를 자꾸 막 못되게 헐뜯고 넘어뜨리려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사람을 낙심시키고 비난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덕을 떨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나누는 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주리 씨가 당당하게 말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말의 결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도 결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말의 결은 생각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거칠고 날카롭게 상대방의 가슴에 찌르는 말의 결이 있는가 반면에 매끄럽고 부드럽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의 결도 있다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우리 남성계 회원들 좋은 부드럽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말의 결을 장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 버리고 삐뚤어진 말 멀리하고 그저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 소망을 주는 말, 특히 담임 목사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말을 저에게 너무 많이 해주세요. 목회자가 자신이 설교를 하고 죽 썼는지 밥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설교했는데 내가 오늘 죽을 썼는지 밥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나가면 이 성도들 눈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오늘 죽을 썼는데 어떡하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나가시다가 목사님 죽이 맛있네요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내에게도 항상 제가 부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가 나가서 설교하고 딱 나오면 무조건 내가 죽 쓴 건 알으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라. 딴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목사도 아내에게만큼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항상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말을 안 하면 왜 도대체 말을 안 하냐고. 그러면 내가 화장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니까 눈화장이 지워져서 화장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부드러워져요. 행복해져요. 저는 전에 우리 오셨던 김성묵 장로님, 우리 아버지 학교 하셨던 김성묵 장로님이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김성묵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선임 장로님이 되셔서 장례도 치르고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위원장이 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후임 목사님 후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의 이재훈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하용조 목사님을 모셨던 그 장로님들이 너무 반대가 심했대요. 그래가지고선 이재훈 목사님은 우리 교단 신학도 안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교인들이 너무 따뜻한 리더십에 이재훈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는데 원로 장로님들이 막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빙위원 장로님들이 쫓아가서 그 장로님들한테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처음 오셨을 때 실수도 많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많았는데 원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을 우리 시대의 귀한 목사님으로 훌륭하게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받쳐주셔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하용조 목사님처럼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그렇게 보좌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온누리교회 수준을 알았어요. 야, 이런 거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하시구나.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눈도 바르게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 가야 될 길을 알라고 얘기하세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에 든든히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걸어가는 길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귀한 생명이 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나는 우리의 마음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중력을 훈련하고 인내를 훈련하고 무엇보다도 절제를 훈련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걸음을 훈련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순회원 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 섬기는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